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2편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간 성전에서 교회 안에 마련된 공간에서 시혜지에게서 있는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서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되는 것은 감사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더 많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크게 작게 은혜를 베풀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삽니다. 받은 것이 있기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는 그 감사가 상실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따져본다면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다.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네요. 안 받았으니까 안 하죠.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하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받았고 무엇인가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서 헤아려서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게 이익이 될 때뿐만이 아니라 손해가 되고 고통이 될 때도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불평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정확히 알죠. 근데 왜곡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실과의 나무를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실과는 먹지 말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많은 것을 주시고 하나에 대해서 그것을 먹지 말라 말씀하셨죠. 근데 그 하나도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한 은혜로 그것을 금지시킨 거예요. 내 마귀가 던진 질문은 하나만 주고 다 먹지 못하게 한 것처럼 그것을 왜곡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심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와에게 말하기를 저것을 먹어도 너희가 죽지 않는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것을 먹으면 죽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금지시켰는데 마귀는 그것을 왜곡시켜서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겁을 줘서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거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다 줄 것처럼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너에게 안 주신 거다. 마귀는 온갖 계략을 다 동원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허락하셨던 축복의 땅에서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될 줄 몰랐을까요?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전했다가
땅으로 쫓겨나서 궁중으로 쫓겨났죠.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 은혜 없이 살 수 없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죄를 짓게 만듭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렸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곳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참 우리도 그렇게 늘 감사하면서 사는 삶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참 불평 많이 해요. 받은 은혜가 많은데 그를 헤아리지 못할 때 지속적인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광야길을 지나면서 당연히 길이 험하고 힘들죠. 계속해서 그렇게 다녀본 사람이 아니라 430년 종살이 하면서 자기가 사는 곳, 일하는 곳 그거 외에는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 갇혀 살다가 매일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삶을 사는데 당연히 다리도 힘들고 아프죠. 충분한 음식이 없고 물이 없다. 어떻게 보면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종살이 하는데 그렇게 배불리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었을까? 좀 좋은 주인 만나면은 먹을 거 따로 주고 야박한 사람 만나면 먹다 남은 거 먹게 되는 거고 종류별로 내가 원하는 대로 풍족하게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삶이었다면 그들이 종살이 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었어. 자기네들이 해방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을까? 불평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한다면 충분히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결국을 그들을 죽게 만드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됩니다. 광야는 원래 불뱀이 많이 서식합니다. 사막이라는 것 정갈이 많죠. 그래서 아리조나나 네바다 이쪽에 가서 여행을 갔을 때 이제 관광 상품을 뭐 이렇게 사오잖아요. 그럼 열쇠고리나 이런 거 보통 사다 주잖아요. 열쇠고리 보면 그 살아있는 전갈을 이렇게 박스 안에 넣어가지고 전갈 열쇠고리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전갈 찾아보기가 힘든데 시기성이 있는데 사방지천에 널리는 게 전갈이에요.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자게 될 때 위험하니까 그렇지 않지만 항상 불을 떼죠. 불을 밝혀놔야 몸을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위험한 것들이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근데 우리가 광야길 가면서 비록 좋은 길은 아니었지만 그들을 물어서 죽게 하고 아프게 할 수 있는 전갈과 불뱀이 없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죠. 수능 봤잖아요. 수능 잘 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좋은 대학 가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하는데 내게 오는 환난이 오지 않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해요. 당연히 모르니까 안 하겠죠.
환난이 닥친 다음에 구해주시면 감사하지만 내게 오는 환난을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할 때 그 전갈과 불뱀을 막아줬던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께서 거두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불뱀을 그곳에 들여보낸 게 아니라 그들이 지나가는 곳에 하나님이 그들을 물지 못하도록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손길을 걷어들이시니까 기다렸던 듯이 불뱀들이 달라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하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나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은 민수기 11장에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약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들의 진을 사르십니다. 여리고를 정탐하고 나서 10명이 우린 죽었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파토리죠. 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애굽엔 죽을 데가 없느냐? 아주 고정적인 레파토리예요. 그냥 고정적인 나오는 불평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저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지만 10명의 지도자들이 우린 들어가면 죽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불평의 말을 하게 될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불평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민수기 14장 27절부터 말씀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드릴 때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그것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예배 드릴 때만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호수아 갈렙 외에 한 사람도 이해 없이 전부 그 전부를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축복의 땅을 주리라 맹세하신 그것을 거둬들이시고 너희가 광야에서 죽게 하리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둬주실 때 내가 너에게 복 준 것을 저주한다. 이미 복을 주셨는데 복을 뺏어가시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신 것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들이십니다. 그 약속의 땅에 축복의 땅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는 땅, 반드시 너희가 가서 살게 된 축복의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참다
더 이상 참지 못하실 때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빼앗아 가도록, 도둑질을 해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뭐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성령을 부어주셔야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시면 안 돼요. 세상으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환난에 죽게 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손길을 걷어 가시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백개 무익한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러분, 사람 간에도 뭐예요? 주가 작은 것에도 주어지게 될 때 감사하는 사람은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작은 거지만, 부족한 거지만 주게 되면 그것을 감사하게 받으면 생기면 또 주고 싶어. 더 좋은 거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에게 이거 뭐 안 줘도 되는데, 그러면은 에이씨 나도 안 쓰고 생각해서 줬더니 에게 그러면 에이씨 줬던 거면 내놓으라고 못하지만 다시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더 좋은 거 안 줬다고. 여러분, 가족끼리도 그래도 마음이 상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게 될 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고 관계가 깨지게 돼. 여러분, 감사는 훈련입니다. 찬양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했느냐? 430년 종살이 하면서 그런 믿음의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면서 매일매일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억압받고 매맞으니까 입으로 나오는 게 불평이고 원망이죠. 대를 이어서 대대로 자식들이 보면은 부모님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못해 먹겠냐는 얘기 보면서 자기는 모르게 그게 학습되어져서 삶 자체가 종으로 살아가는 삶에 아주 최적화된 학습된 삶이에요. 종살이하는 게 학습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왜? 그렇게 은혜를 준 사람이 여태껏 없어요. 자기네를 생각하고 위에서 기적을 행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함께 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감사하지 못해요. 여러분, 감사는 훈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보고서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하게 되면은 들려지는 게 뭐예요? 힘들고 못 살겠다 죽겠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좋은 거 열심히 해서 세계 1위 가는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거라도 세계 1등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음주운전도 그렇고 음주운전 사고도 그렇고 여러 개 있겠지만, 여러분,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몇 년째 안 바뀌고 있죠. 부모님이 없어서 홀로 된 그런 아이디야.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가정이 있는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힘들 수도 있고 친구 관계에 힘들 수도 있고 못된 놈들 때문에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고, 그 힘든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사는 게 쉽진 않죠. 유치원 때 유치원 갔다 와갖고 유치원에서 뭐 하루 종일 놀았을 때 와갖고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그래서 공부 좀 해야지. 아이고 힘들어서 공부 못해요 그러더라고. 우리 집에 옛날에 어떤 분이 공부 좀 하라 그랬더니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서 힘들어서 뭐 있는데 들어보면 다 놀았어. 근데 노는 것도 힘들어서 못한대.
근데 여러분, 일하는 게 당연히 힘들죠. 고되죠. 감사하는 것이 훈련이 돼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내 자식을 살리는 길이에요. 사방우르게 싸고 힘들고 어려움 있는 가운데,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내 입의 고백대로 살게 되고 소망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고 방법이 없다고, 길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여러분, 20대 밑에 젊은 세대들 뭐 사고도 나고 뭐 병으로도 죽겠죠. 사망 중에 가장 높은 원인이, 이유가 자살이에요. 54%입니다.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는 애들보다. 아니, 그나마 힘들다고 애도 안 낳는데, 숫자도 적은데, 그럼 나라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문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세대에서 이미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끊어졌기 때문에,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겠다 하니까 그게 학습되는 거예요. 주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감사의 영적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은혜를 받는 열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시는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과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연합군으로 쳐들어오게 될 때 여호사밧 왕이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 중에 한 나라도 감당할 수 없는데, 동시에 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 나라가 공격해 오니까 이젠 죽었구나. 그래서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싸울 능력도 없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그 뒤의 말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그 절망의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와 어린 아이들까지, 자녀들까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했더라. 여러분, 한국 교회가 뼈아픈 실수했던 게 뭐예요? 부모님 세대에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열심히고 충성을 했는데, 자식 세대에 엄마 가서 예배드리고 올 동안 넌 공부해, 너는 학원 가. 감사하면서, 내가 감사절 감사하면서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것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전에 기억하면, 저희 때 옛날 기억이 되면은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래서 뭐예요? 감사절 때 물론 감사 헌금 봉투에 예물도 드리겠죠.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거 하나씩 갖고 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배도 하나 갖고 오고 사과도 하나 갖고 오고, 언제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애가 갖고 오면서 단감을 밑에를 파가지고 감을 쪽 빨아먹고 바람을 불어가지고 감만 이렇게 갖다 놨고, 목사님이 아유 안 그래도 예배 드리고 시장 갔는데 야 이거 감 맛있겠다 딱 잡았더니 폭삭 짜그라들더라고. 옛날에는 집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내가 드릴 거 하나씩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옛날에는 제대로 배웠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럼 그 감사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복받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언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감사가 끊어졌습니다. 엄마가 대신하고 모든 자녀들까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섰더라. 감사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모든 백성이 어린아이들까지 나와서 간구할 때 여호와의 신이 레위 사람 야실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죽겠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니들이 싸울 전쟁이 아니야. 이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야. 내 앞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제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것이다. 너를 괴롭히는 자들을 내가 해결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들을 저주해 버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가면서 군사라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먼저 나가게 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말씀해.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여러분, 나가는 때 찬양하는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전쟁 앞에 나가면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전쟁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하시도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북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했더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사륙하였더라. 여러분, 전쟁을 할 때 한번 패하게 되면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죠. 전열을 가담한 다음에. 근데 하나님께 싸우실 때는 다시 괴롭히지 못하도록 전멸시키십니다. 세 나라가 함께 싸우러 왔는데 암몬과 모압이 작당을 해서 같이 왔던 세일산 사람들을 전멸시키고 전멸됐어. 그러고 나서 야, 이제 우리 둘이 싸우자. 우리 둘이 서로 죽이고 싸우자. 서로 쳐서 죽게 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필요도 없고 자기네들끼리 다 죽이고 해결되도록. 언제요? 그들의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러분이 찬양이 시작될 때, 나의 감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지 감사하면, 찬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니까 어떻게든지 뭐예요? 아예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아예 찬양을 시작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 오기 전부터 속이 뒤틀리고 문제 때문에 그래서 못 나오도록, 감사를 아예 못하도록 입만 열면 불평이 나오게 했어. 왜? 하나님의 저를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감사와 찬송은 우리의 원수를 물리치는 능력이 되고, 감사와 찬송은 우리를 속박에서 해방하게 되는 자유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학습돼요. 두세 사람 모인 데 가게 되면 항상 앉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얘기를 해요.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친구들 얘기할 때 그 자리 없으면 얘기하죠. 그 자리 없는, 얘는 왜 안 왔어? 그러면 걔 맨날 늦어, 그리고 뭐 맨날 뭐 못해 그래갖고 그 자리 없으면 공격의 대상이 돼. 물어뜯겨.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합니다. 우리의 삶이 마귀에게 도덕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불평하려면은 그건 가르쳐주자, 그냥 입 열면 자동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고 불평의 말이 나오지 않게 하고 감사할 것을 찾아야 돼요. 감사한 것을 찾아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내에 살아오면서, 1년 내에 살아오면서 감사할 건 한두 가지는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없다 그래도 그것이 믿음으로 깨달아지지 않아도 감사한 것을 찾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을 찾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분이 범사에 감사라 그러니까 모든 거 감사합니다, 두루두루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와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약 질문을 하시죠. 그래, 뭐가 감사한데? 너 감사하다 그러는데, 그럼 뭐가 감사한데? 감사한 것 좀 얘기 좀 해봐. 그러면 다 감사하죠 뭐. 그러니까 뭐가 감사한데? 그럼 이제 머릿속이 하얀 배지장이 되죠.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하고, 예수 믿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게 많은데,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훈련이 안 되면, 감사가 습관이 안 되면,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막상 생각하려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감사절 때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감사한 것을 생각해야 돼요. 감사한 걸 생각해야 감사합니다는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죠. 감사할 걸 생각 안 하게 되면 마귀는 계속해서 불평할 것들만 생각나게 해요.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할 때 이 말씀 구절 안 외우는 사람 없죠? 다 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근데 여러분, 그거는 결론이에요. 내게 주어지는 응답으로 주어지는 거고, 그 전에 하나님의 전제 조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려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 드리면 내가 환난 가운데 너를 건져주리라. 환난에 건져주신 다음에 감사하는 건 다 하죠. 근데 환난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의지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
뒤에 되어진 다음에 감사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원을 받기 전에, 은혜가 임하기 전에 감사하는 건 오직 믿음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1620년 9월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 제임스 1세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는 작은 배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2달에 넘게 대서양을 항해하면서 병들고 상당수의 사람이 죽게 되고 북아메리카에 상륙하게 됐을 때 그의 겨울 혹독한 추위와 풍토병으로 인해서 아프리카 인디언들의 습격을 받아서 살아온 사람들의 절반이 죽게 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다가 그 중에 절반이 죽게 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믿음으로 궤를 짓고, 여러분, 제일 먼저 지어진 게 따뜻하게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살 수 있는 집이 아니라 제일 먼저 교회를 지었어요. 왜? 믿음 때문에 왔으니까. 믿음의 자유를 위해서, 마음껏 예수 믿기 위해서. 그리고 땅을 개간해서 옥수수를 뿌려서 가을에 그것을 추수하게 됐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자기들의 농사 돕는 것을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3일간 잔치를 베푼 것이 지금 저들이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그러면 주일부터 일주일 학교를 안 가요. 일주일을 쉬어요. 추수감사절. 그때부터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게 주신 은혜, 내게 도움을 준 사람들, 추수의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칠면조인지 몰라요. 하여튼 칠면조를 하죠. 칠면조 잡아서 요리를 해서, 여러분 이 오븐에다가 칠면조를 하려면요 웬만하면 한 마리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근데 이렇게 음식을 많이 해요. 많이 해서 이웃하게 나눠주죠. 이웃과 같이 먹어요. 음식 많이 해서 홈레스들, 노숙자들, 집 없는 사람들 쉘터, 이 보호 구간이 있는데 음식을 많이 하면은 그 음식을 먹고 남은 그 다음 날에는 우리가 먹을 것은 한 요 정도 되자. 근데 많이 해. 많이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눠줘요. 추수감사절, 예전에 우리 한 것처럼 옆에 앞에 이렇게 개인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살 때, 필요한 걸 살 때 하나씩 더 사게. 어린 아이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들 다 쇼핑, 장 보러 가잖아. 애들 집에 있을 때, 학교 갔을 때 장 보고죠. 왜? 하나 딸려가면은, 그쵸, 더 사야 돼. 사달라는 게 많고, 요즘 가끔 마트 가면은 그 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바닥 청소하는 애들이 있죠. 누워서 울면서 사달라고 바닥 청소하는 애들이 있어요. 떼쓰고 뭐 사달라는 게 많고, 딱 필요한 것만 사오면 되는데 애들을 데리고 나가면 살 게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데리고 나가. 퇴근하면서 들리든지 뭐 틈난 때 들리든지 필요한 거 이렇게 사오는데, 미국 사람들은 데리고 가요. 너 사고 싶은 거 사. 하나 사잖아요. 하나 더 갖고 오라고 해요. 너 먹고 싶을 때 가난한 애들, 쉘터에 있는 애들,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는 애들, 먹을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하나님이 너만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저들에게도 그것을 같이 나누라고 주신 은혜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신 것을 함께 나눠야 된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 헌금 시간에 예물을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러 올 때 예배 시간 전에 강단 앞에 먹을 걸 갖다가 잔뜩 싸놔. 그리고 그날 예배 끝나고 그것을 다 이렇게 섞어갖고 나눈 다음에 그 어린아이들의 손에 들려서 쉘터에 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합니다. 어릴 때부터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자녀들의 성경 공부를 위해서 세워진 학교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버드와 프린스턴대 세계적 명문 학교죠. 자녀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키우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예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불평할 것을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한 일을 찾으려면 또 많은 것을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삶은 불평할 것이냐 감사할 것이냐 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 그것만이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게 주어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느냐, 아니면은 불평 원망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기고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고 마귀 때문에 멸망당하느냐. 매일매일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하루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 시작하게 될 때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되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감사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 올 때 그것이 영적인 전쟁임을 깨닫고 주님 내게 믿음 주셔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감사할 여건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내 그동안 하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감사의 말만 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달라고 하는 것도 없다고 왜 안 주냐고 힘들다고 해결 좀 해달라고 달라고 하는 것도 짜증나면서 원망하면서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라. 하나님이 주실 때 기왕이면은 기쁜 마음으로 주셔야지. 배고프다 그럴 때 그러면 아이고 배고파서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배고프다고 짜증 부려 그러면 어떻게 돼? 입에다가 옛날 젖병 같은 거 물리면서 먹어 떼쓰고 그러니까 빨리 먹어. 사랑으로 다 줘야지. 그거 먹고 살찌지. 자꾸 울고 보채고 그러니까 그냥 빨리 갖다 먹여갖고 입막음 조용하게 하려고 갖다 틀어막고 주는 건 그런 식으로 받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래 하나님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시편 96편 8절 9절 말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라.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것, 헤아리지 못하는 것, 잊어버려서 생각도 안 나는 것, 그것이 은혜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것, 그 모든 것, 우리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왔던 한 글입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미국의 한 사업가가 자동차 사고로 무남동녀 외동딸이 사고가 건데 뇌를 다치게 돼서 온전히 생활할 수 없어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부모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뇌를 다쳤기 때문에 생활하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일반 병실이 아니라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것이 그렇게 되기를 3년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자기가 딸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본인도 당사자도 힘들겠지만 당사자는 아무 지금 생각도 없고 기억도 없고 차라리 속이 편할 수 있는데 너무 힘드니까 가다가 길에다 차를 세워놓고 통곡을 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딸이 자동차 사고 나서 뇌 손상이 생겨서 지금 힘든 그 일을 겪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그때 약간 발끈하면서 바로 말합니다. 우리 딸이 사고 나서 뇌 손상을 입었는데 그게 뭐가 감사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건 자체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감사했더라면, 사고 난 게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사고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죽지 않았고 하나님이 돌보셔서 회복시키실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했더라면 그 감사를 통해서 내가 역사할 수 있었는데, 내가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해서 그것이 너와 나의 장벽이 돼서 내가 내 딸을 도와줄 수가 없었다. 그게 3년이다. 차 세워놓고 죽겠다 힘들겠다 그러는데 하나님도 보실 때 너무 마음이 아프시니까, 네가 감사만 했더라면 내가 도와줄 텐데 감사하지 않으니까 도와줄 방법이 없다. 그때 그 아버지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딸이 사고가 나서 입원해 있는 3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회개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하고 가던 길을 가서 병원에 갔더니 그 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인사불상이었는데 사람을 알아보고 아버지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고침을 받았다는 간증입니다. 감사할 때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셨습니다. 왜 감사를 하느냐? 환경이 감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죽하면 얘기했죠. 내 딸 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뭐가 감사할 게 있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왜 감사해야 돼요? 내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이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나오죠.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길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보여주신다. 후반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는 He prepares the way so that I may show him the salvation of God. So that이라는 거 옛날 영어 시간에 배웠죠. So that, 뒤에 있는 것을 위해서 앞에 있는 것을 해야 돼. 뭐뭐 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을 되기 위해서 앞에 있는 것이 돼야 돼. 그 앞에 있는 것이 뭐예요? 감사로 앞에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이 prepares the way, 길을 예비하는 거고, 길을 준비하라.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시는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것은, 감사가 없는 곳에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끔찍하게 사랑하시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얘기하신다네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안타까운 마음에 불러주시는데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바라보면 당연히 감사 못하죠. 불평거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픈데 힘든데, 여러분 아프면 어때요? 짜증나죠?
내 몸 아플 때는 자식도 짜증나고 힘든데 감사하려는 게, 감사는 믿음입니다. 지금 그 고통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내게 구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의 영적인 전쟁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길이 됩니다.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감사하는 곳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것은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만 안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감사만 안 하면, 거기다 한술 더 떠서 불평을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면 가만히 있어도 망하게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감사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귀는 아예 마지막에 확실하게 보내기 위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게 해요.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도둑질 당하면 안 됩니다. 감사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돼요. 감사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감사하는 삶만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십니다.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가 찬양하는 그곳에 주님이 이미 와 계십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감사라고 말씀하시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할 것이 안 보여도 감사라고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셨소서. 감사보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일에 응답과 구원의 역사를 받는 역사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은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와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은혜가 임하는 그 길을 감사로 예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